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레위기 13장, 시편 15, 16편, 잠언 27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첫 번째, 레위기 13장, 나병과 부정함에 대한 규례,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레위기 13장은 하나님께서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말씀하시며, 나병, 즉 피부병과 관련된 규례를 다루며 이 질병이 개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나병은 단순히 육체적 질병을 넘어 영적 부정함과 죄의 상징으로 이해됩니다. 제사장은 나병을 진단하고 부정한 자는 진영 밖으로 격리되어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백성들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규례였으며,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질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나병이 사람을 공동체에서 격리시켰듯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깨끗함과 회복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성찰을 통해 삶의 부정한 부분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편 15, 16편, 거룩한 삶과 하나님 안의 기쁨.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15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의 도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로 시작하며 정직함, 의로움, 이웃사랑 등의 삶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시편 16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으며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2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찾을 수 있음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영원한 만족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정직과 의로움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을 따를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잠언 27장, 지혜로운 관계와 성찰의 삶.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잠언 27장은 진정한 우정과 삶의 지혜에 대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으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질에서 난 것이니라. 는 구절은 진실한 친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픈 책망이 오히려 성장을 위한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는 말씀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장은 또한 자기 만족과 겸손한 태도에 대한 경고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잠언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정한 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교정하는 친구는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친구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지혜로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타인의 삶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고난 속의 소망과 하나님의 공의.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격려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자라고 있음을 칭찬하며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고난받는 자에게는 안식을, 박해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임할 것임을 선언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8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며 믿음을 지키는 자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처음 시작하는 날이므로 책 전체의 목적을 소개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오해를 바로잡고 성도들이 종말의 때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쓰였습니다. 바울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격려하며 재림의 징조에 대한 혼란을 해소합니다. 그는 불법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배교에 대해 설명하며 성도들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희망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바울은 게으름과 무질서한 삶을 경계하며 성도들이 거룩함과 근면함으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서신은 종말론적 소망과 현재의 신실한 삶을 균형 있게 유지하도록 격려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